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의해서 신앙인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인의 성공은 그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정착되어 있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책만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책입니다. 신앙인의 책.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을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때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하지만 먼저 이 성경책은 누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책인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신약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칭찬과 책망은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는 그 말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오해를 많이 해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남에게 적용을 시켜버려요. 이게 사실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우리와 가깝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은 역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정착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를 지나고요,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왕정시대가 정착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주도권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제가 1년에 지난 4월 4일 날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 또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그 해제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번 그 헌재에서도 이 시국 가운데에서 이걸 해제시킨 그 1등 공신에 대해서 대한 시민들 그리고 군인들 에다가 공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인지라 볼 때 그런 하나님의 간섭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간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지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정착되는 과정 속에 그 주도권을 한 번도 하나님이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사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무엘도 또한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도구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고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지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잘해서, 인물들이 잘못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인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서 살았느냐에 더 초점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사무엘서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엘리, 그다음에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대표적인, 왜냐하면 분량이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물들은요, 나름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 사울과 다윗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와 그의 가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왜? 네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와 그의 가문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거죠. 자, 사울의 실패에 관하여도 사무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지만 정작 사울은 누구를 버렸습니까?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어떤 한 그 점은 되지만 영원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당연히 다윗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성공했다라는 거죠.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벗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느냐, 그 사람의 업적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그렇게 소홀히 여겨도 되느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열매예요, 열매. 신앙의 열매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꼭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많더라.
사람이 많은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네, 당연한 논리예요.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많다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함이 있겠죠. 특별함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양교를 향하여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벗으셔야 돼요. 우리 주양교가 왜 성장하지 않지? 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의 오해를 벗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놓쳐져 버리면요, 지금의 한국 개신교 짝이 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 짝이 나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자랑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가장 헌금이 많이 거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할 때 자기네래요. 자기네. 한 주에 12억이 거친대요. 목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예배 시간에 실명을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뭔가 있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초점을 가지고서 제가 다윗의 삶을 한번 계속 연구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마지막까지 총 40장에 걸쳐서 다윗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40장을 나름대로 계속 읽어가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다윗의 일상 속에서 그의 그 독특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독특함이 있더라고요. 그 독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그 독특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놀라지 않네요. 73편이 다윗이 쓴 시예요. 이게 성경에 73편이 다윗이 쓴 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편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요, 그의 일상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젊었을 때 그는 목동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목동 시절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목자다.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상의 그의 직업이었어요. 젊었을 때 그의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 가운데 그가 목동 일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목자이고 그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그런 묵상을 하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득문득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가장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할애하는 그런 그 영역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무튼 다윗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고 엄청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이렇게 그는 묵상합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고난당할 때,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는 얘기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웅덩이와 수렁텅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그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좋은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 속에서 그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도 압니다.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의 사울의 그 비참한 말들을 다윗은 목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의 비참함을 이 다윗은 사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난다라는 것은요, 어떤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였거든요. 솔직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는요, 정말 무서운 범죄예요. 자기가 남의 여자와 동침한 것을 이걸 가리기 위해서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장 가운데 보내서 교살시킨 거예요. 진짜 못된 짓을 행한 거예요. 이게 자기도 알아요, 이 사실을. 그런 가운데 그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떤 두려움? 하나님께 나를 버리실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실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벌,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실까? 내게서 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만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 묵상합니까? 역시 하나님 할렐루야. 이건 아니에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내면을 성찰해야 돼요. 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독특함이 있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명예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브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많은 군사들이 이제 모집되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윗보다 더 나은 그런 그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그 앞에 서게 됐을까? 다윗이 그 앞에 서게 됐을까? 그것은 다윗이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유풍당당한 모습 가운데 모두가 기죽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욕을 모욕으로 느끼기 이전에 자기의 생명을 뭐 했다라는 겁니까? 더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달랐어요. 명예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브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 명예를 특별히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된 자예요. 원수된 자. 왜?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갖다 빨리 제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왕이 빨리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하나님이 비록 그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했던 겁니다. 존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하고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요. 그분께 늘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늘 엿듣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가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져서 이제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엽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엽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지면 열왕기 상이나 사무엘 상하를 바라보면요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엽듣는 삶을 살아갑니다. 엽듣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 다윗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다윗의 왕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늘 누구의 왕했다고요? 다윗의 왕했다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쟁에 임할 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사무엘상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브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브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전쟁 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중에 나단을 통해서 책만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독특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다윗은 야망보다 순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야망이 앞서서 그를 이끌었다기보다는 순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게 당연히 사울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힘이 빠진 거예요. 이게 반면에 다윗은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힘이 막강했거든요. 이게 다윗은 충분히 무력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 세력들을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사울의 가문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존중히 여겨요, 사울을.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슬퍼하고요, 슬퍼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왼수거든요. 근데 왼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아파합니다. 그의 명예를 존중히 여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진정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이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정말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이 있었거든요. 아브넬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요. 그때에도 다윗은 그를 위하여 애도합니다. 깊이 애도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기에 엔처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됐던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초창기에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행동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무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다윗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 순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다윗의 인성이 됨됨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이 다윗을 유다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존중합니다. 전체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도 힘들지만 미국이 참 걱정되거든요. 한편으로 바라보면. 한참 노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을 때 뭘 가지고? 힘을 가지고 평화를 외쳤거든요. 노마의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평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팍스 노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말 그대로 미국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예요. 힘으로. 미국이 가진 그 군사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자기 평화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그것을 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았어요. 뭘 잊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으신 것을 뭐하더라?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알았더라.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기야 잠깐 기억 못하다가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이 다윗은 그걸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지막 부분에 이 다윗의 유언이 있어요. 유언이 있어요. 또 열왕기 상에도 그 다윗의 유언이 있거든요. 그 유언을 곰곰이 살펴보면은요, 그 인생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간섭들이 있음을 이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고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말합니다. 그런 유언들을. 심소 대장부가 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록을 맺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으로 이끈 그 나름대로의 그 독특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한 가지만 강조해 드리고 싶단다라면은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단톡방에서 특별히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참 좋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마다 말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읽고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해 나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여겨지고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독특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기이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